안녕하세요. 바란예언교회 전재훈 목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천사들과 두루두른 불칼로 막으신 일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그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켰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언젠가는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없애버리지 않고 지키셨던 것 아닐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하나님이 취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된 자는 영생하면 안 된다고 여기신 것 같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기준을 세워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가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을 제대로 재판하기 위해서는 이런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심판자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판단을 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에서부터 타인에 대한 판단까지 정말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며 살아가지요. 만약 우리에게 판단을 넘어 형 집행에 관한까지 있었다면 이 땅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 판단을 숱하게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디에나 여야가 있듯이 어느 한쪽이 옳다 하는 일이 다른 쪽에서는 틀렸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판단은 자칫 타인을 해치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라 해도 그 일에 전문가가 써야지 자칫 아마추어나 초보가 다루었다가는 큰일 나는 도구도 많지요. 특별히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심판하는 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신 일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아니라 차라리 은혜였지요. 선악을 알게 된 자가 영생하게 된다면 이는 그 사람에게도 너무나 가혹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먹지 못하게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럴 목적이었다면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로 길목을 막을 것이 아니라 그룹들에게 불칼을 쥐어주어 생명나무를 베어버리게 하셨을 것이지요.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셨지요.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자들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과 14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에 자기 더러움을 씻어 정결케 되는 것을 말하지요. 자기 생각과 기준을 다 내려놓고 옳고 그름의 모든 판단을 주께 맡기는 자가 바로 두루마리를 빠는 자인 셈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된 자는 가장 선하신 자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신 주님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길목을 천사들과 두루도는 불칼로 막으셨지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케 하심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리게 하셨지요. 주님은
우리의 범죄로 막혔던 그 길을 자신의 생명으로 열어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우리의 짐이 되어 나의 영혼을 억누를 때 주님을 통하여 쉼을 얻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감당해 주셔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으며 살아가도록 하셨음을 언제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내게 주신 구원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생명나무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막혔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생명나무가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시고 그분에게는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생명수도 있고 그분의 살과 피가 곧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되기도 하잖아요. 주님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었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던 그분이시니까 우리가 못 가더라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생명나무 실과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생명나무는 있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더러워진 나의 두루마리를 주님의 보혈로 말끔히 씻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